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저도 두려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자매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집도 넘어갈 것 같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제가 겪고 있던 두려움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 두려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내일이 불안하신가요? 건강검진 결과가 두렵고, 자녀 문제가 걱정되고, 경제적 상황이 막막하신가요? 새벽에 깨어서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흔들린 마음을 실제로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31절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악한 목자들에게 학대받고 짐승들에게 노략당하고 흩어지고 방황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애 집사님은 올해 64세이신데 부산에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3년 전 남편을 암으로 보내시고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되신 후 집사님은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지셨습니다. 밤이 되면 특히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몰려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성경을 펼쳤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 순간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집사님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같은 처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한 말씀이 집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를 넘어서 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입니다. 6.25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젖이 나오지 않아 쌀가루 미음으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신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난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태아가 영양 부족으로 모든 장기를 다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는 단칸 방에서 자랐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날랐고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아프리카 빈민촌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집에 불이 나서 아버지가 불 속에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차 사고로 여리면 9은 죽을 만한 사고를 당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3개나 동시에 걸렸습니다. 혹독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살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박순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71세이신데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40년 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순탄했겠습니까? 20년 전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써서 3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가게도 넘어갈 뻔했습니다. 남편은 그 충격으로 1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아들은 가출했습니다. 권사님은 하루에 3-4시간만 자면서 일했습니다. 식당 일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루만 더 버틸 힘을 주세요.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남편도 술을 끊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권사님의 식당 주방 벽에는 작은 돌멩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년 전 가장 힘들었을 때 강가에서 주워온 돌입니다. 그 돌에 에베네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권사님은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그 돌을 보며 힘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만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돌아보니 제 인생이 기적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저를 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도, 불안할 때도, 외로울 때도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 네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이너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둘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이너스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마이너스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넷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이너스 절대 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정숙 집사님은 서울에서 혼자 사시는 73세 할머니이십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2년 전 겨울, 집사님은 집에서 넘어져 골반이 부러지셨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신 것입니다. 휴대폰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6시간을 그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네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계시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저녁 6시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교인 한 분이 문득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시자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3개월 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6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시간이었어요. 혼자 누워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릴 때도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두려워할 때도, 외로울 때도, 불안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번째로, 과거에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또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최병철 집사님은 인천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올해 58세이신데 3년 전 큰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주거래 업체가 갑자기 부도를 냈습니다. 받을 돈이 2억이 넘었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회사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철아,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집사님은 그동안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창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철아, 내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만드는 제품이 꼭 필요해. 내일 한번 만나자. 다음 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창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확히 집사님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었습니다. 그것도 3년 계약으로 안정적인 물량이 보장되는 거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직원들 밀린 월급을 주고 운영 자금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제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그 동창이 왜 하필 그때 저에게 전화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그 회사는 직원도 늘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사무실에 여호와 이레라고 쓴 액자를 걸어두고 매일 그것을 보며 감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 막막하십니까?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은 저의 내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제 앞날이 막막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스겔 34장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화평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강명숙 권사님은 경기도에서 사시는 67세 할머니이십니다.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3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손주들도 못 보고 가는구나.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식구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두려워 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암 3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며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에요. 지금도 권사님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날의 평안을 기억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 주신 그 평안을 다시 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화평의 하나님, 주님은 저와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 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바꿀 수 없는,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에스겔 34장 26-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때를 따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너무 일찍 주시지도 너무 늦게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정확한 때에 주십니다. 조영식 장로님은 충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69세 농부이십니다. 작년 봄 가뭄이 심했습니다.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저수지 물도 바닥이 났습니다. 농민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매일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모내기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정확히 모내기를 시작해야 하는 그 주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도 사흘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저수지가 채워졌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모내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풍년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추수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셨어요. 너무 일찍도 너무 늦지도 않게 정확한 때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바로 그때 채워주십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 보입니까? 조급해지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윤희 집사님은 부산에서 사시는 65세 할머니이십니다. 20년 전부터 아들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아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졌고 가정도 깨졌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2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1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에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본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이 변했습니다.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퇴원 후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혼도 했고 안정적인 직장도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20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제가 필요한 바로 그때 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응답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7번째로 에스겔 34장 27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끊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두려움의 멍에를 끊으십니다. 불안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김철수 집사님은 서울에서 사시는 61세 남성이십니다. 평생 열등감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친구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변변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늦게 하셨고 항상 주눅 들어 사셨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떨렸습니다. 봉사하라고 하면 도망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항상 이런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50대 후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수양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멍에를 꺾어주신다고? 그날 밤 집사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열등감의 멍에를 꺾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집사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구역 예배에서 기도를 자원하셨습니다. 교회 청소 봉사에 나가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즐겁게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 집사로 임명되셨습니다. 1년 후 구역장을 맡으셨습니다. 지금은 새가족 신방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주눅 들었던 모습이 당당해졌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 멍에를 꺾어주셨어요. 50년 넘게 저를 억눌렀던 그 열등감을 끊어주셨어요.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열등감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경제적 압박입니까? 관계의 어려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멍에를 꺾어주십니다. 저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끊어주십니다. 두려움의 사슬을 끊으시고 불안의 멍에를 꺾으시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에스겔 34장과 이사야 41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내일을 예비하시고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멍에를 꺾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저를 도우셨고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며 저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고 저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멍에를 꺾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소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은 예수 인도하셨네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셋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넷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정확한 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멍에를 꺾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끊어주십니다. 이 7가지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흔들린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